금년 들어 저희 교회 표가 여기 써붙인 대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나라 사랑은 저의 생각으로는 8월 달에 광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의 달에는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매주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청빙 대상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바람에 이제 미루었고,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뭐 여기 말로 1.5세 아니면은 뭐 2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전히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지금 열심히 호주의 문화 속에서 공부하고 익혀나가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조명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분명히 우리들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 만일 후손들이 내가 이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호주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까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는 대로 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죠. 하나냐라고 하는 친구하고 다른 형제가 두 서너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거기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그때 바로 느헤미야는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방장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우리들에게 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 한다한 대학을 졸업하고 온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뭐 취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리는 엄마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하니까 요리로 바꾸어서 주방장 되려고 하는 아이들, 이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벨론 왕의 주방장이 됐다는 거죠. 그 주방장이라 그러는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요. 왕이 먹는 음식을 항상 정리해서 맛을 보고 독이 있나 없나 안전한가를 보살피면서 왕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장관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에 3번은 꼭 옆에 같이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음식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는 사진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화가들이 느헤미야에 대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사람 하는 것 보면 이럴 거야, 물론 예수님 사진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벽돌을 저렇게 쌓아놓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먼저 본 사진 속에서 저 허물어진 모든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가서 벽돌 한 장 한 장 놓아서 다시 쌓아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 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서 있어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그리고 성은 굉장히 높게 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을 높이 대단하게 쌓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쌓여졌던 저 성이 다 무너졌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쌓여지기는 했지만은 저 성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 때만 되면 저 앞에 관광객들하고 같이 모여서서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적어서 그 벽돌 틈바구니에다가 끼워놓고 그리고 거기서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보고 오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설명할 때는 이제 그런 벽돌을 찍어서 쌓아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어요. 살아본 일은 물론 없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나라를 끔찍이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선택해서 이곳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느헤미야와 똑같이 내 자라나고 우리 아버지가 살던 조국을 벗어나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정치, 교육, 군사, 사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이럴 거야. 또 1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물론 북한하고 평화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은 한 번도 약속을 한 것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북한에 맞추어서 곧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고 군인도 이제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모든 철책도 지금 다 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믿는 건지 모르죠. 거기다가 100년 만에 폭염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끝난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날이 갈수록 교인들은 줄어들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우리 패스포드 내놓고 자신 있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3주 전에 서울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방송도 텔레비전이 수십 개 있는데도 한 군데서도 방송을 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메가다 동상 앞에다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떤 젊은 분들이 나무를 다 지고 와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거기다 불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떳떳하면 대낮에 하지 왜 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불을 질렀는지.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한 명도 안 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거는 거기 나무를 싸가지고 와서 불 지른 사람들이 인천 시내에 근무하는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목사님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메가다가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군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나라를 뺏기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나라를 구출해준 용장인데 그 사람 무슨 왼수가 줬다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그러면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 조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주일날 아침에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조국의 뼈아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호주 살면서 시드니 살면서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민 오신 분인지 저는 몰랐는데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참 좋지요.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난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온 지가 양반이 얼마 안 돼서 한국이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시민권을 받은 지 며칠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호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나사리나 먹으신 어른이 우리나라 호주 참 좋다는 거죠. 아예 조국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어른들도 계셔요. 물론 한두 사람이겠지만은 여기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 이번 달에 꼭 좀 배우시기를 바라는데 이 1시간 30분 설교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도 한국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586년입니다. 그렇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할아버지가 끌려가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아들을 낳은 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느헤미야가 된 겁니다.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노력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지금 이 시간에는 왕궁의 주방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방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술 맡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라는 말은 뭐 술만 만들어 드리는 분이 아니고 모든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방 사람을 자기들이 또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주방장으로 채용할 정도로 이 양반은 월등하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왕 옆에서 식사를 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장 1절 오늘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지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 지금 수산궁에 왕의 관원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 때예요. 뭐 처음서부터 왕의 관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우고 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아주 성숙하게 되었을 때 왕의 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돼요. 누가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촌이나 오촌이나 육촌이나 뭐 정도 되겠죠.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추석 얼마 안 남았다고 한국 가실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죠. 그래 자기 조국을 간 거예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뭡니까?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3절 4절입니다.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환난은 조금 어렵다는 뜻이고 능욕이라는 건 뭐야? 매를 맞고 제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지금은 새로 산 성이지만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아 그렇게 됐구나. 참 안 됐네. 여러분들 여기 서울 갔다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요즘 서울이 좀 어때? 한국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좋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참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이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정도 얘기하고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나는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울고 수일 동안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때 떠난 조국,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이게 느헤미야의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나? 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리석은 짓 하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를 아는 우리 교인들도 때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아이고 뭐 자꾸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저냥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셔요.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몇 사람을 제가 사진을 좀 뽑아봤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D.L. 무디. 무디는 그 기록을 보면은 2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무디는 천국의 목사라 이런 칭호도 받았다고 그래요. 왜? 무디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서 2만 명이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무디가 가면 모든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지금 목사의 직분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전도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무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인정해라. 이게 무디의 신앙 신조입니다.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인정해라.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렇고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도 적당히 해석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건 구시대의 유물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아니야 하고 딴 생각하고 동정녀 탄생 그게 가능한 얘기야? 과학적으로 맞아? 믿을 수 없어. 신화야 신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은 또 뭐라 그러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 성경을 저렇게 멋지게 해석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넘버원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가지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설교를 가장 잘하신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1517년에. 그 다음에 존 칼빈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에는 1517년까지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로마 캐톨릭 교회죠. 근데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다 추려서 95가지를 내걸고 투쟁을 하다가 결국 재판에 걸려서 재판을 받으러 갔죠. 재판 받으러 갈 때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하는 종교 재판은 사형이에요. 마음대로 사형시켜서 화형, 불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는 진리라고 나는 얘기하고 죽겠다. 내가 재판받으러 가는 저 집에 기와장 수만큼 거기 귀신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죽겠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재판관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형원도를 안 내렸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사제직을 박탈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너는 교인 아니니까 앞으로 교회 오지 말아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와가지고 뭐 캐톨릭 교회를 따랐으니까 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그때까지는 성경은 일반 교인들은 읽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오리지널 원어로만 쓰여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히라버를 배운다든지 라틴어를 배운다든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카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모든 조직은 장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조직이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서 조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장로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도 깊고
의미도 분명한 거죠. 그 후에 이제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뭐 루터교도 생기고 다 별별 종교가 이름이 다 생겼지만은 호주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감리교, 장로교, 해중교회가 합쳐서 유나이팅 처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나라를 사랑한 사람,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돼요.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는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이 선배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후배예요. 주기철 목사는 진에서 태어났고 손양원 목사는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손양원 목사님 청년 시절에 성경학교 공부할 때 주기철 목사님한테 가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됐어요. 왜? 둘이 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는 못한다. 내 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한국 기독교에서도 기둥이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국을 사랑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 가운데 저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똑같죠.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목사님들, 지금 사진에 보였던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못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적어도 우리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가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 분명하다. 오케이. 두 번째는 내 죄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편으로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내 아버지가 지은 죄까지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순서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의 약속을 꺼내서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주셔요?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까 없어.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 다들 하시잖아. 그러면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거 찾으셔야 되는데, 아니 공동회의 열리면 그날 아무나 투표하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 순서대로 나도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최강대국의 주방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그냥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벽돌까지도 다 바벨론에서 바리바리 싣고 가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갔을 때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는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는 흙벽돌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학교를 지으면 비가 오면 무너질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호주에서 빨간 벽돌을 배로 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창신학교는 호주 사람들이 그 배로 빨간 벽돌을 싣고 와서 호주 그 벽돌 쌓는 기술자가 거기 가서 그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금 1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벽돌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느헤미야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한국의 느헤미야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꼭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아이들도 머지않아서 성장하면서 내 아버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육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